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 원하는 나무새들도 원하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본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야 돼서 큰 패가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아나니 곧 소유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서도 그가 마음으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그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느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머물러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 지혜를 기록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두 책 모두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죠.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록된 전도서는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도 거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시기가 기원전 970년에서 931년 정도, 이 정도까지 이제 왕으로 있었고, 전도서는 기원전 935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나이도 많고 또 왕으로서 거의 이제 통치도 끝날 무렵에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뭐 이런 구체적인 기록을 떠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가 전도서 이제 시작되는 1장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들은 뭐 세상에도 많습니다. 흔히 이제 인생 무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이 더럽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옛날에 공술의 공수거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치면 뭐 적어도 한 70 선교회 이상 에노케 분들이 되셔야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사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젊은 사람이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헛된가?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이 솔로몬이 말한 인생이 헛되다 이 말은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돌아보면 결국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된 만족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다릅니다. 일단 만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마음이 편해야 만족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가 가진 물건들, 소유물들 다 이런 다 싫고 일단 내 마음이 그래도 편해야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해도 좋으니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있는 것이 참 편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만족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래도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기준도 다릅니다.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100불만 있어도 만족하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10,000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만족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분명히 어떠한 잣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부합하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재물과 관련된 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물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물의 본질이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물의 본질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닌 수단.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목적이 수단을 지배합니다. 이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수단은 수단입니다. 어떤 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게 수단이지 그 수단 자체가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이 물질과 관련된 인류의 삶을 설명하는 큰 두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아주 분명한 두 개의 체계입니다. 자본주의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각 개인이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죠. 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목적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윤 추구. 각자 이익을 얻기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기업의 목적이고 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이 사용이 됩니다.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이와 반대로 노동자로 대표되는 무산계급이 지배하는 사회, 또 혁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진 자, 유산계급이 아니라 노동자, 무산계급이 주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게 이제 목적이고 그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재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처럼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물질을 삶의 수단으로 여기면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랜 A가 잘못되면 플랜 B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물질, 재물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런 재난을 당해 재물을 잃었을 때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삶의 의미를 회복할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다 보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뭐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그 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이 고인이 평생 고생을 하다가 이제 좀 삶이 편해지려고 하니까 세상을 떠나셨구나.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고생을 했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느 정도 이루려고 하니까 세상을 떠났구나. 이런 이제 아쉬움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단의 가치를 얘기하죠. 그래야 수단이 사라져도 목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결국은 은과 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 정도의 역할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단과 같은 재물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에 맞지 않는 재물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리노이에서 엄청난 금액의 복권 잭팟이 당첨된 일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는 이곳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데스플레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스스테이션에서 팔린 복권이 있는데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당첨 금액이 10억 불이 넘습니다. 10억 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도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대단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당첨자가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주일 친교 시간에 우리 에노키 어르신들하고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에노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뭐 몇십만 불도 아니고 10억 불입니다. 10억 불. 일반 서민이라면 어쩌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입니다. 근데 이는 13절 말씀처럼 감당하지 못할 재물은 오히려 해가 될 따름입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이나 CEO였다면 그런 금액을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뭔가 떠오를 겁니다. 이러는 금액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 목적이 바로 탁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금액이 생긴다면 이거 어떻게 써야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도의 금액이 있다면 목적이 바로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써야겠다 이게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른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모든 걸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듯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줬겠습니까? 이 주인은 능력을 아는 겁니다.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을 그 종에게 5달란트를 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맞게 주신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하면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쇠를 강하게 만들려고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담금질합니다. 그런데 더 강하게 하려고 너무 오랜 시간을 놔두면 오히려 쇠가 부러집니다. 내 능력에 벗어난 것은 내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맞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천년 만년 먹고 살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재물의 본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꼭 맞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든 집착은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일종의 집착입니다. 뭐 은이라든지 풍요라든지 이거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재물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 바닷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고 계속 바닷물을 마시면 그러면 목이 더 갈증이 더 생길 뿐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였던 카네기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카네기가 하는 말이 지금 있는 재산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영원한 만족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집착에 대해서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 노동자는 일정한 액수를 급료를 받기 때문에 많든지 적든지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하는 것에 따라서 소유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아지는 소유로 인해서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유함이란 말의 원래 뜻은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보고 많이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참된 평안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100% 만족이 없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될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평안한 삶이 중요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안한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재물이 너무 없어도 잠을 못 이룹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잠을 한숨도 못 자도 좋으니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느냐는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몫입니다. 각자 판단하는 몫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인간적인 집착이 화를 부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통해서 바른 삶의 길을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유익을 깨달으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가는 분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장례식에 가봤지만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도 그 재물을 다 관 속에 넣어가는 분은 한 사람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 관을 금으로 멋있게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그 관을 장식했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욕심을 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 이 바람 잡는 수고라는 겁니다. 이 허상입니다. 수고만 있고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유익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참된 만족이 무엇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궁극적이고 확실한 만족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무엇 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된다는 것들,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열을 합니다. 이런 것 죄가 됩니까? 이건 죄가 됩니까? 계속 묻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 유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바람 잡는 헛된 수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이 질문하는 것은 마치 학생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어떻게 하면 F학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이 되어야 되느냐? 교수님, A학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유익을 깨달으면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아내와 남편 아니면 자녀들,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화를 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삶의 질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실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유익을 알면.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된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된 유익이 될 수도 없고 결국 바람과 같이 지나쳐갈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유익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가치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이 세상에서 얻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만족의 가치를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가치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정말 기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나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많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삶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늘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